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 혼자 기도하실 때 제자들도 함께 있었는데 그분께서 군중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옛 예언자 한 분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자 베드로가 하느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엄중하게 분부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사람의 아들은 반드시 많은 고난을 겪고 원로들과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였다가 사흘 만에 되살아나야 한다 하고 이르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네, 태활비입니다. 오늘 복음의 이렇게 초반부는 사실 조금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동안 이제 공생활로 나셔가지고 사람들에게 정말 하느님 나라가 다가왔다는 사실을 정말 온몸으로 말씀하시고 또 기적도 행하시고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하셨거든요. 그래서 당신께서 구세주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그토록 온갖 방법을 통해서 다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군중들의 어떤 반응 또 군중을 포함한 그런 제자들의 어떤 그런 상태가 사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좌표를 지금 잘못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군중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물으니까 당신은 아마도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그런 선구자고 또 되살아난 옛 예언자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군중의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어저께 들었죠. 그죠? 헤로데가 이해하고 있는 수준과 별로 큰 차이가 안 납니다. 헤로데가 이제 주워 들은 얘기나 군중들, 특히 제자들 반응이 이제 이 정도입니다. 그저 그냥 놀라운 일을 해내는 그런 마술쟁이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이해하고 있을 뿐입니다. 메시아는 사실 예수님께서도 여러 번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온 백성에게 오히려 배척을 받는 존재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실 구세주로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이렇게 가까운 사람마저도 피상적으로 예수님을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오늘 복음의 앞부분은 좀 이렇게 오늘 날씨처럼 좀 어둑어둑한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다행히 한 줄기 빗줄기가 어둠을 뚫고 이렇게 드러납니다. 그게 사도 베드로의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기특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실은 누군가는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했던 그 내용을 사도 베드로가 이 제자들의 대표성을 띠고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충동적으로 나오셨는지 정말 마음속 깊이 그렇게 믿고 있었는지 그거는 또 잘 모르겠어요. 이후에 이제 이분이 하는 행동을 보면 약간 반반이지 않나 하는 약간 완전한 믿음은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설익은 믿음도 아니고 약간 어느 정도 믿으면서도 아직까지는 완전하지 못한 그런 믿음의 말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느님의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당신은 하느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즉 기특한 말씀으로 그 정답을 이렇게 제시를 하신 겁니다. 한편으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념하고 있는 오상의 비호 성인이라고 불리죠. 그죠? 까푸친 작은 형제 외에
출신이시고 지금 뭐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존경받고 있는 그런 오상의 비호 성인, 오늘 축일의 주인공, 이분은 한편으로는 삶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증언하신 분이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1918년에 이렇게 탄생하셔서 1968년에 이제 돌아가신 분이시고, 살아생전에 50년 동안 예수님의 오상을 몸에 지닌 채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큰 고통을 이렇게 살다 가신 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막 오상 입었으니까 막 얼마나 영광스럽겠나 생각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바늘 끝에만 찔려도 아픈데 오상을 지니고서 50년 살려고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랬겠습니까? 물론 제2방 스님도 고생을 좀 했겠죠, 그죠? 막 성작숙은 막 이런 거 막 맨날 빨리 해야 되면 힘들었겠다, 그죠? 예. 어쨌거나 간에 좀 옆길로 빠지지만 이 오상의 성인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와중에도 이분은 끊임없는 기도와 겸손한 삶을 이렇게 실천하셨고, 그런 가운데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의 성인으로서도 많이 또 이해를 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오상 자체가 신비이기도 하지만 가끔가다 이제 환시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처현존 뭐 이런 거 있었습니다. 비행기 폭격기가 이제 막 폭격을 하러 가는데 옆에서 비호 성인을 만나가지고 비행기를 돌렸다는 그런 일화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신비로운 그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관십축도 있었어요. 고해성사를 보러 왔는데 모고회를 했거든요, 그 사람이. 근데 그걸 다 보고 있는 거죠. 좀 더 얘기하세요. 진짜 해야 될 얘기 있잖아요. 다 알고 계셨다는 뭐 그런 것도 있었죠, 그죠? 여러분 고해소에서 그런 신부님 만나면 좀 어때요? 속이는 후련할까요? 한편으로 겁도 좀 나겠죠, 그죠? 어쨌거나 간에 그런 기적도 많이 하셨지만, 사실은 이분 삶의 백미는 저는 당신이 하셨던 평소의 일 가운데 있지 않나 싶습니다. 평소에 하셨던, 이분이 평소에 뭘 하셨냐, 신부님으로서 할 수 있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신 거예요. 미사 드리고 고해성사 주고, 이걸 통해서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 평생을 이렇게 온 힘을 쏟았던 분이십니다. 즉 그런 의미에서 비호 성인은 삶을 통해서 나는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는 오늘 복음 속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그런 아주 모범 답안을 이렇게 제시한 성인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 질문은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두말을 할 거 없죠, 그죠? 우리 자신을 위한 질문입니다. 오늘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 질문입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되겠습니까? 정답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오늘 훌륭한 두 분의 선배님이 계시죠. 베드로 사도는 말씀을 통해서, 또 비호 성인은 삶을 통해서 그 정답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제 오늘 남은 하루 이 시간의 몫은 우리의 몫입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무슨 대답을 이렇게 살아야 될지, 그것이 문제로다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예수님의 질문을 마음에 담아봅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